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참 열받는 기사를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유스앤 뭐시기 하는 언론에서 최근에 교계가 진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폐해를 알리는 것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가짜뉴스다, 가짜 설교라는 기사를 막 쏟아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기사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뭐냐,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처벌받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설교라는 거예요. 제가 열을 받아가지고, 제가 설교하려고 들지 않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고 법 조문을 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차별금지법 상정된 겁니다. 앞으로 이게 폐기되고 그 다음에 또 차별금지법이 등장해도 큰 윤곽은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밑줄 친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3천만 원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볼까요? 그 밑에 보면 3항에 가보면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3천만 원, 그걸 다시 부과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동성애를 비판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하면 이행강제금 3천만 원 부과하는데 그게 안 고쳐지면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행강제금이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가가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처벌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처벌의 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죠.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자, 이것도 제가 설교하려고 들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국가인권위가 채택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들인데 저게 밑줄 한번 보실까요?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질까 봐 우려하는 자세를 가진 상담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상담을 해줄 수가 없다. 이게 뭔 소리래, 이 지금.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질까 봐 우려하는 자세를 가진 상담자, 이 상담자 안에는 교사도 포함되겠죠? 주일학교 선생님도 포함되고 목회자도 포함되고 부모도 포함되잖아. 이런 상담자는 좋은 상담을 해줄 수가 없다. 이게 국가인권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밑줄 한번 볼까요? 이성애를 강요하는 등의 이성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거야, 여성은 남성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거야, 이성애를 강요하는 등의 폭력적 태도, 여기 다 폭력이야, 다 폭력. 그러면 여기에 근거하면, 그죠? 이게 국가인권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제가 또 보도록 하십시다. 그냥 봐야 되니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심지어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모욕적, 위협적 표현이 아니더라도, 자, 그 다음 밑줄입니다. 사실의 진술,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에이즈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에이즈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에이즈가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에 대한 진술,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것마저도 개인적인 신념, 성경에 근거한 개인적인 믿음의 신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념의 표명, 정책 제안 등의 형태로 차별을 의도 암시하는 표현이 가능하며, 이것 또한 일정한 사회적 해악이다, 악이다 라고 보는 게 국가인권위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이 채택된 보고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차별금지법 법 조문을 다시 보도록 하십시다.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보시면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이라고 이제 단서정을 달았어요. 그럼 저는 다만이라고 해놨으니까 배상금은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적힐 줄 알았어요. 다만 배상금의 한은 500만 원 이상으로 정한다. 한을 정해놓고 위를 열어놨어요. 위가 무제한으로 뚫려 있는 거예요. 10억, 100억, 1000억도 좋고 그냥 뚫려 있는 손해배상법입니다. 또 악권이 뭐냐? 증명책임입니다. 증명책임.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까칠하게 얘기하면 내가 상처받지요, 내 기분 나쁘잖아요 라고 주장을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증명 책임이 그런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표정이 막 얼떨떨한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하려고 하는 법이 이겁니다. 형사 어떻게 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 1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하면 별 달게 되는 거예요. 별 징역 37조 가볼까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한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뭔가 이 법에 저촉이 되어지면 목사뿐만 아니라 법인까지도, 그러니까 교회까지도 한 방에 날린다 그 말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입법 제한을, 이런 법을 제한을 해놓고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가짜 뉴스다, 가짜 설교다 얘기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건 진짜로 차별금지법 발의해 놓은 법 조문 자체가 웃을 얘기야. 웃길 얘기지.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 법 조문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면 진짜 무식쟁이가 그냥 받아쓰기만 하는 기자도 있잖아요. 그렇게 받아쓰거나 아니면 국민을 무슨 바보로 여기거나 등신으로 알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사실을, 진실을 가짜 뉴스로 막 몰아버립니다. 소위 어떤 언론사에는 팩트체크라고 간판을 달아놓고는 보면 팩트체크가 아니야, 또 다른 거짓말, 그 거짓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뻔뻔 쓰는 거짓말을 쏟아놓고, 거짓말 뉴스, 거짓말 어떤 기사, 이런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여기는 건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가짜가 판을 쳐요. 가짜가. 그것도 진짜인 양 그렇게 말하면서,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먹는 우유가 있잖아요. 우유,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 우유가 있는데, 딸기 우유도 보면 그게 진짜 딸기가 아니죠. 우유에다가 뭘 섞은 거예요? 딸기 인공 향입니다. 향. 근데 더 딸기 같아. 그 딸기 우유의 딸기가 진짜 딸기 맛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딸기를 먹으면 시큼하고 뭐 이렇게 떨떠리하고 뭐 좀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라고 우기고, 가짜가 진짜를 막 몰아내고, 그렇게 하면 또 진짜는 한쪽 구석에 막 찌그러져 가지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요. 속이 상해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이단이 판을 칩니다. 그냥 판을 쳐. 기성교회를 막 비판하고 까고, 이단은 뭐 아니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이 아닌데, 가짜인데, 아류 믿음인데 이게 진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도로 믿으면 그거는 순진한 거고 어리숙한 거고, 대충 얄팍하게 믿는 게 진짜 믿은 것처럼 그렇게 막 세게 얘기를 해요. 그럴싸하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뭔지를 잘 헷갈린다. 이건 뭐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처럼 무슨 법이 헷갈리면 법 조문으로 돌아가 봐야 되잖아요. 우리 눈으로 딱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 그 뭐 뉴스엔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기사는요, 법 조문을 안 보여줘. 법 조문을 싹 숨겨놓고 그냥 자기들 주장을 해. 그냥 법 조문만 직접 드러내 보이면 국민들이 다 판단할 텐데. 자, 우리도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뿌리로 돌아가야 되죠. 원조로 돌아가야 되죠. 우리의 믿음이 헷갈린다, 원조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가짜가 헷갈리지 않으니까, 짝퉁 믿음이 헷갈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원조 믿음이 누굽니까? 믿음의 원조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이 오늘 믿음의 전당으로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에 아벨이 있었고, 에녹이 있었고, 지난 금요일 살펴봤죠. 노아가 있었고, 이제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이 등장되어지는데, 이 원조 믿음, 오리지널 믿음을 함께 살피면서 가짜에 썩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도대체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원조 믿음이 뭔가 따라 하십시다.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8절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뭐 했다고 말하면 순종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키면 시키는 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하긴 하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즉각적인 순종이었어요. 언어를 살펴보면 그 구문이 뭔가 드러나는 게 있어요.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강조점을 알 수 있는데 한글 성에는 조금 그 강조점이 약해요. 그런데 보시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이 말은 헬라어로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현재 분사가 뭔지 부정과거 시제인지 뭐 복잡하다, 난 모르겠다,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헬라어 시제의 현재 분사형과 또 부정과거, 이게 딱 만났을 때 이게 어떤 구문이 돼, 그게 중요해요. 어떤 구문이 되냐? 뭐 하자마자 뭐 했다가, 뭐 하자마자 뭐 했다가 돼요. 바로 뭐 할 그때 뭐 했다, 즉각성의 의미가 있는 구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순종했다, 그 말. 부르셨을 때 순종했다.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아멘이십니까? 예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는 잘 좀 꺼려서 잘 가지 못합니다만은 식당을 가서도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식당이 뭐죠? 맛없는 식당. 내 돈 주고 사는데 맛이 없어. 이럴 거부터 뭐 말로 식당 왔는데 집에서 먹지, 이런 그런 식당 일단 마음에 안 들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식당이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김치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배를 눌러서 띵동 눌렀는데 종업원이 대답을 안 해. 속 터지죠? 그럼 우리 같이 경상도 스타일의 성질 급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벨 한번 누르고 그냥 기다립니까? 아니지. 그냥 벨이 뽀개지도록 또 누르지 마. 완전 눌러. 확. 여러분만 참 점잖은 척 하네. 야, 참. 야. 그것보다 좀 나아요. 근데 배를 누르는데 예 대답을 해.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얘기가 잠깐만요. 그러면 역시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속 터져.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눌렀어요. 예 대답하고 어떻게? 지금 갑니다.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손님 뭐 필요합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만 팁 문화가 있다면 팁이라도 좀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즉각적으로. 하다못해 주부들이 말이에요. 어젯밤에 토요일 밤에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얘기해, 식사하세요, 얘들아 밥 먹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TV 보고 있는 남편이 늘어져 있어. 꼼짝을 안 해. 뭐 겨우 대답하는, 뉴스 좀 보고 이렇게 얘기해. 애들도 소리가 없어가지고 더운데 지금 막 땀 찔찔 나는데 지금 밥 하는 것도 그렇게 막 열받아 죽겠는데 애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꽥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애가 얘기하는 게 아이 깜짝이야, 게임하잖아, 요것만 끝내고.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 속 터지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속 터뜨리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 제때 와서 밥 먹는 그거 정도는 아니죠. 어떤 거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순종이었어요. 8절 마저 읽어볼까요? 자, 8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갈 바를 알았다 그럽니까? 몰랐다 그럽니까? 몰랐다. 야, 이걸 보고 와, 아브라함 역시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막 아브라함을 칭송해요. 찬사를 보내고 막 박수를 해요. 맞아요. 대단한 건 맞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아브라함만 갈 바를 모르고 갑니까? 우리 인생은 갈 바를 다 압니까? 알고 갑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올 연초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라 상상도 못했지, 그죠? 마스크 쓰고, 그죠? 저는 요즘 이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얼굴에 입을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워가지고 와 얼굴에 막 이불을 덮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예배 드리면서 이불을 막 이만큼 올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눈도 치 감기고 졸리고 막 이불 덮고 막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우린 몰랐어요. 갈 바를 알고 가는 인생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안다라고 자신만만합니다만 우쭐거리고 있습니다만 진짜 인생길을 가보면 전혀 몰라. 다 갈 바를 알지 못해. 사실 그래야 인생의 묘미가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안다 칩시다. 신고서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죠? 하다 못해.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그 빅매치가 있다 칩시다. 그래 뭐 한일전 축구가 열린다 그러면 그 경기가 라이브 생방이어야지 의미가 있고 손에 막 땀을 쥐고 막 가슴이 뛰고 응원할 때 대한민국 막 소리도 지르지. 결과를 다 알아. 2대2로 비겼다는 걸 알아. 새벽잠 깨워가지고 그 볼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를 다 아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갈 길을 뻔히 다 알고 가는 제방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생방이에요. 본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알지 못하는 것 똑같습니다. 모르고 인생길을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느냐? 자, 이에라고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모르는 건 다 똑같아. 갈 바를 알지 못해. 그런데 똑같이 모르는데 한쪽은 모르면서 지 마음대로 결정해. 지 판단으로, 자기 결정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원주 믿음인 거예요. 멕시코 원주민 가운데 쿠이케텍 인디언하고 체르털 인디언이 있답니다. 근데 이 원주민들 방언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주민들의 언어, 좀 미개한 언어, 아직 덜 발달된 그런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원주민의 방언에는요 이 특이하게 믿는다라는 말하고 순종한다라는 말이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지역에 초기에 들어갔던 선교사들이 생각할 때 뭐 성경 번역도 하고 또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구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선교사들이 생겼냐면 이들의 언어가 아직 덜 발달되어졌다. 미개한 언어이기 때문에 아직 언어의 분화가 덜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원주민이 선교사에게 물어요. 뭐라고 믿느냐면 선교사님 믿으면 순종하는 거 압니까? 믿는 거 하고 순종하는 거 하고 뭐가 다르죠? 라고 질문해요. 선교사님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했죠. 오히려 자신은 문명이 발달되어 있다, 문명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분리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뻔뻔스러운 신앙, 외식하는 신앙, 그거 원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짝퉁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원조 신앙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원조 믿음이 뭐냐? 희생하는 믿음이었어. 따라하십시다. 희생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에 고향집을 떠난다, 이는 대단한 시도죠. 희생이었어요. 더욱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살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지금의 이라크 남부,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 유프라테스 고대 그 강가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문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은 것. 이게 참 희한하죠. 이게 어쩔 수 없는가 봐.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은 곳이지만 문명 사회야.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 떠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와 비교하면 가나안 땅은 이건 광야야. 아무것도 아닌 땅이야. 길을 떠나요. 아브라함이 희생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희생을 했으면, 그 문명 사회를 떠났으면, 말씀을 따라갔으면 떡하니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야 됩니까? 좋은 거 기다려야 되지. 그 앞에 형통함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근데 결과가 뭐냐? 9절입니다. 9절
읽어보십시다. 자, 9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자, 어디에 거류했다 그러죠? 약속의 땅.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 다음에 거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거류한다는 말이 우거하였다, 예전 번역에는 우거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비리부터 살았다 그 말입니다. 겨우 그 지경에 허락 좀 얻어가지고 꼽사리 낑기가지고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9절에 마저 보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어디 거하였다고요? 장막에. 아이, 갈대아 우르 멀쩡한 집 놔두고 지금 와가지고 무슨 생고생이에요. 텐트 치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장막에, 텐트 쪼가리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 믿는다라는 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주변에 공격들이 많으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 일단 정부부터도 좋게 안 봐, 예수쟁이들. 그죠? 주변의 시선도 그렇고 심지어 가족들도 예배당에 가는 거 좋게 안 봐. 그냥 웬만하면 좀 안 가면 좋겠고 막 그래요. 좋게 안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를 딱 지키고 마스크 쓰고 앉아있지만 딱 나왔으면,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돼야 되지. 일이 잘 풀리고 코로나도 안 걸려야 되지. 남들보다, 아니 예수 안 믿는 불신자보다는 훨씬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거하는 삶이야. 장막에 살아. 월세방을 전전해. 속상하죠. 근데 희한하죠. 아브라함이 이걸 좋아해요. 이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좋아해. 어느 정도로 이걸 좋아했냐? 자기만 장막에 거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9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어요. 누구와 더불어? 야곱과 이삭. 자, 야곱과 이삭과 야곱인데,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진짜 금쪽 같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야곱은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손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맛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 보고도 이래 살자고 마. 손자 보고도 이래 살자. 같이 초청. 너무 좋아서 아들네, 손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며느리까지 다 모아놓고 이렇게 살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니 그럼 뭐가 좋아가지고 장막이 그래 좋나? 나그네 삶이 그래 좋나? 장막이 좋아서가 아니죠. 유랑하는 인생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척박한 시절에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어요? 야고보서에는 그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흔적이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2장 23절 읽어볼까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내 벗이다, 내 친구 아이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해가 넘어갑니다. 뉘엿뉘엿 넘어가서 저녁 노을이 가득한데, 노을 이렇게 해가 넘어가면 바람이 불잖아요. 그죠? 해 넘어가고 해 뜰 때 바람이 부는데 조용한 미풍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얼굴에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듯 묵상하는 듯 그렇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친구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냥 아브라함은 세상을 다, 고향 집 떠났잖아요. 친구 떠났잖아요. 친척 그쪽 다 떠났겠죠. 떠났어요.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다 떠났으니까. 근데 한밤중에 빛나는 사막에 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생을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 친구라. 결코 외롭지 않아. 이게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경험해 보셨죠? 그죠? 안락한 고향집에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강야 떠돌이 인생을 삽니다. 장막치고 삽니다. 장막치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새벽 한기를 느끼면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데 눈을 떴는데 말이에요, 아침에 햇살이 쫙 떠오르는데 그 햇살 속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친구라. 끝나. 그냥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결코 아브라함의 인생은 춥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행복해. 막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이래 살자는 거예요. 이래 살자. 이걸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요, 이 여름 시즌이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가 마음을 종종 굴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희생 따릅니다. 고난 따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춥고 배고프고 어쩌면 고난의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면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그 덕분에 어떤 것도 즐겁게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비밀, 원조 신앙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원조 믿음이 뭐냐? 바라보는 믿음에 따라하십시다. 바라보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사실은요, 10절에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 이걸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리고 오히려 기쁘게 여겼던 그 이유, 진짜 이유, 아브라함이 계속 소망하는 게 있어요. 뭘 소망하냐? 자, 10절 읽어보십시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뭘 바랐다고요? 성을 바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텐트에, 장막에. 근데 바라보는 건 뭘 바라봤다? 성을 바라봤다. The city of God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홀리 시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어거스틴이 책을 씁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씁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아요. 그래야 할 이유도 모르고 그냥. 왜요? 우리가 과거에 복음성가 열심히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복음성가 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끼를 거닐겠네. 아멘이십니까? 바라보니까,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나그네도 오케이, 장막 오케이, 전혀 문제가 되죠.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터에 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최근에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쩌면 지금도 힘들어요. 코로나로 힘든 거는 그건 말할 나위도 없고, 오늘날 교회가 이 업심여김을 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은 그래도 좀 삭힌다 칩시다. 삭힌다 쳐요. 그런데 또 막 답답한 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아니, 자녀들의 신앙은 고사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을 가질 수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총리가 교회를 콕 찍어가지고 뭘 못하겠잖아요. 종교시설, 종교단체도 아니고 교회, 심지어 뭐까지도 제안했어요?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공문으로 다 내려왔잖아요. 행정조치 풀렸다고 합니다만은 이미 총리의 조치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모든 여름 사역이 다 타격을 입었어요.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어졌어요. 총리실이 그런 기조를 딱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보냅니다. 학급 어떻게 해요? 공문을 어떻게 해요? 아이들 주일학교 보내지 말라고. 또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또 내려보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대본에서 교회만 콕 찍어서 교회 소모임 금지, 그것도 전 국민에게 문자로 보내버려. 그냥 지난주일까지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꼭꼭 틀어 막고 있는데 말이에요, 서울시는 그런 와중에 서울 퀴어 축제를
무려 12일 동안 열리도록 버젓이 허락을 받아. 12일.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부산 영화제도 10일을 넘지 않아요. 12일 동안 무슨 행사를 한다. 이거는 거의 올림픽에 준하는 기간 동안 행사를 하는, 그것도 서울시에서 동성애 축제를 허락해 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될 이 정치인은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해.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 존중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목사로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거기다가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사진을 찍어서 파는 파파라치 아시죠? 파파라치? 뭐 이렇게 사진, 중요한 사진 찍어서 몰래 찍어가지고 막 대빵만한 카메라에 막 이렇게 줌 이렇게 달린 거 그거 해가지고 갖다 파는 파파라치 있잖아요. 과거에 영국의 다이애나비 피하려 그러다가, 파파라치 피하려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파파라치가 아니야. 교파라치. 교회 파파라치. 예배 드리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시에 갖다 내면 포상금을 줘. 신고하면. 이런 걸 생각하니까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야, 자유가 박탈당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솔직한 심정으로요, 어디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제 아내랑 야, 나 진짜 이민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민 갈 나라도 없어. 이민 가봐야 똑같을 것 같아. 그 나라도 똑같을 것 같아. 그 다음 생각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빨리 주님 보고 싶다.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세상 염려, 걱정, 이런 거 다 내려놓아도 되는 주님 빨리 만나고 싶다. 요즘 하도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거 막 싸우다 보니까 계속 목사가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할까요? 학문 성교를 묵상하는 거야. 막 죽겠어. 막 싸워야 되니까. 뭐 구강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해야 돼. 에이즈 통계 이런 거 안 들여다봐도 되는, 세상에 더러운 걸 안 봐도 되는, 주님 보고 싶다.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떻게까지 다다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국을 바라보니까 뭐가 깨달아져요?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떵떵거려 살아도 그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의 삶이 초라해도 괜찮아. 아무리 이 땅에 터졌고 살아도, 그냥 터졌고 그냥 어깨 힘주고 살아도 거룩한 도성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텐트 쪼가리야. 이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음을 바라보고 또 지금을 살아내는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원조 믿음, 아브라함 믿음, 오리지널 믿음을 살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살펴봤다 싶습니까? 아니면 괜히 살펴봐가지고 부담만 된다? 어느 쪽이십니까?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원조 믿음은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죠. 주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거죠. 또 원조 믿음이 뭐냐? 희생이에요. 근데 이 희생이 즐거운 희생이에요. 왜? 그 쓸쓸한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아가지고, 고난의 시간에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끈끈한 만남이 더 기대가 되어져서 희생의 자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 믿음이에요. 또 원조 믿음이 뭐냐? 이 땅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장막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텐트 쪼가리 막 몇 개 쪼가리 해가지고 서로 이어붙이고 요거 막 짜집기 잘했자 요거 막 자랑, 그거 아니고 어떻게 해요?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오리지널 믿음인 거예요. 이 원조 믿음으로 온갖 아류, 짝퉁, 가짜 이거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